오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에 들어섰는데 먼저 1장부터 5장까지를 놓고 앞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제 1장에서 5장 안에 있는 말씀으로 또 새롭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뭐가 다르냐?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신 거고, 오늘은 그 5장 안에 하나님이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 많은데 66장까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많은 메시아 예언이 이사야서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도 이제 그 핵심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습이 필요한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자식을 잘 양육시켜 놨더니 그 자식이 방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고 극상품 포도가 나올 걸 바라고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 맺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결국 변질된 이스라엘을 하나님 징계하고 다시 정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심판을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원인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면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변질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악을 심하게 저질러서 결국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느냐 하는 그 중요한 원인을 밝히시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4절 한번 보세요.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중요한 이유를 여기 한 절에 다 밝혔어요. 성경 가지신 분은 5장 24절 다 같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 원인을 확실하게 밝히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범죄는 말씀을 버리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지면 그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시고 또 영원한 심판자이면서 영원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이 5장 안에서 밝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를 이제 3가지 면에서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2장 19절부터 3장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신을 따르는 자들의 불행을 먼저 깨닫게 하셔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 불행한 자들이구나.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는데 그 결과가 복 받으려고 했더니 불행하게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죄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냥 계속 앞으로만 전진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됐는데 그대로 나가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다른 신을 섬겼느냐? 여기 2장 19절부터 3장 7절에 3가지 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금 우상, 은 우상을 섬겼다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자신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그렇게 섬기면서 거기에 매달려 삽니다. 사람들이. 그게 이제 과거의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돌에다가 우상을 새기든 또 조각목에다 우상을 새기든, 하여간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복줄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막 섬길수록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계는 우상 없는 세계가 없어요. 아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뭐 이웃 나라도 신이 10,000개가 넘대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신을 그렇게 다 섬기고 그 앞에 조아리고 복을 빌까? 그러니까 어느 신이든지 복을 준다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복을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욕심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대로 살면 너희들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저절로 자기가 진리대로만 살면 복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원리를 모르고 자꾸 자기들은 죄를 짓든 뭐 타락하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꾸 원하는 욕망에 채워질 수 있는 신이 있다면 다 엎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그 극진히 섬긴 금우상, 은우상이 소용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숨어있던 아멸과 토굴 속에서 박쥐와 두더지에게 우상을 내던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우상을 결국 자기들이 아무리 섬겼어도 결과는 망해가지고 그냥 토굴과 아멸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아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 속았구나라고 그 아멸 토굴 속에 숨어 있는 그 박쥐 앞에 탄식하면서 믿었던 우상 내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다 자기 복 받겠다고 신을 만듭니다. 그건 진짜 신이 아니에요. 다 가짜들이에요. 그걸 바로 배후에서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결별시켜서 거짓 신을 믿어서 결국 망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신이 뭐냐? 자아의 신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자기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2장 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대단한 줄 아는데 결국 그 사람의 그 마지막을 보니까 깔딱깔딱 코로 숨 쉬다가 그것마저 끊어지면 완전히 사람은 아무 무가치한 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어떻게 장래가 되는지,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혀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얼마나 자기에게 집착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뭔가가 뭐 분주하게, 그리고 뭐 이런저런 막 고심을 하고 뭐 고통하면서 사는데, 왜 그러냐면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자기 욕망에 스스로 자아를 높여놓고 이렇게 허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아무것도 아닌데 마지막 숨이 깔딱거리다 끝나잖아요. 다 우리가 가족들도 돌아가신 거 다 보고, 다 성도들도 다 알잖아. 아는데 자기는 별도야. 그 다른 것은 다 엄연한 현실 사실인데, 사실을 알면서 거기서 자기는 제외가 돼요. 금방 그 초상집에서 그거 보고서 나왔어도 자기 꿈에 또 부풀어서 똑같은 짓을 한다고.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도 잘 가면은 수일에도 한 벌 입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개죽음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게 명예가 남아요, 권세가 남아요, 돈이 남아요. 자기 몸뚱아리 썩어서 없어지는데, 자기 영혼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무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바로 자아라고 하는 이 신이 이제 무너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쟁터에서는 용사가 최고고,
또 법정에서는 재판관이 최고고, 또 하나님 말씀에는 선지자가 최고고, 복 받는 데는 복술자가 최고고, 또 권위로는 장로가 최고고, 군대 권력으로는 50부장의 최고고, 세상의 명예로는 귀인이 최고고, 똑똑하기로는 모사가 최고고, 기술자로는 정교한 장인이 최고고, 또 사람 놀래키는 데에는 능란한 요술사가 최고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화자찬하고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최고가 어디 있어요? 끝에는 전부 숨깔딱거리다 다 끝나는데 거기 최고가 어디 있냐고. 그런 인생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신이 뭐냐? 물질이에요. 사람은 아주 물질에 환장한 자들이에요. 뭔가 조금이라도 조금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욕망이 가득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그래도 한술 뜨고 한 모금 먹고, 그래도 뭔가 거칠 걸 거치고 그래도 죽고 싶잖아요. 마지막 사람들은 그렇게 물질이 아무리 많았어도 끝에 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곡기가 딱 끊어지면 거기서 며칠 못 가는 거예요. 물도 딱 끊어지면 얼마 못 가고 죽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의복은 수의 한 벌로 족한 거예요. 그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수의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자식들이 자기들 체면 세우려고 좋은 수의하고 좋은 관에다 모셔서 결국 태워버리잖아요. 물질이 사람에게 엄청난 걸 줄 것 같은데 결국 사람에게서 하나도 물질이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끝에 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라고. 이게 다 사람들이 속는 이 세 가지 신이에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자아를 섬기고 그렇게 물질을 섬기는데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았고 빨리 거기서 탈피해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 4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사야서 시대에 그 복음의 원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먼저 1장 18절부터 20절에는 용서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의 복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서로 변론하자. 한번 얘기 좀 나눠보자. 너희들의 이 죄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될런지 한번 말해보자 하고 불러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여기 이사야 1장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너희 죄를 어떻게 해결할래? 사람은 거기에 대해 입이 다물어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죄의 형벌도 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 사람들은 두 손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결국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주홍이라는 말과 진홍이라는 말을 두 번씩 썼을까? 강조법이기도 하고, 이 주홍은 더 진해지면 진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주홍같이 많아도, 아니 그거보다 더 진한 진홍처럼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회복시켜 줄게. 어떻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싹이라는 이 쳔하가 뭐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새로운 싹을 틔워주겠다. 이 쳔하의 새 싹을 통해서 인류는 살 길이 열린다네. 바로 메시아를 예언한, 이게 예레미야 23장 5절에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싹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그런 길이 열려져서 구원받을 자, 피난할 자, 시온에 남아있을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그리고 기록된 모든 자를 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구원론의 핵심적인 단어잖아요. 구원받을 자, 주 안에서 피난을 해야 되고, 시온에 남아야 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 안에 생존해야만,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다 그런 단어 다 써놨어요, 이미.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너희를 불러들여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면 시온이다 그랬어요. 시온. 이 시온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시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잖아요.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에 이제 영원한 하늘에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온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보호하신다. 이게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화염의 빛으로 보호하시듯이 다시 시온에서 그렇게 구름과 빛으로 보호하신대요. 그리고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덮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덮개, 그 영광에 머물 수 있는 덮개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또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천국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천국 언약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새로운 구원의 그 싹이신 메시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복음을 주셨어요. 끝으로 세 번째, 이제 2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은 뭐냐? 하나님이 이루실 전 인류의 구원, 말하자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에 여호와의 전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전은 바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산마다 세워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 성산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래요. 온 세계의 산마다 여호와의 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화예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있고, 저 미국에도 세워져 있고, 북한에도 심지어 지하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여호와의 집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계 모든 산에 여호와의 집이 다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터가 바로 이 땅에 전 인류에게 전 세계적인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인류가 온 세계에 세워진 교회로 다 모여들고 있잖아요. 여기 일산동 언덕에 이렇게 일산교회가 65년 전에 세워졌더니 다 인류로 몰려들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걸 확대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수만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으로 나와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그곳으로
만방을 불러서 뭘 하실 거냐. 여기 3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전에서 그의 길을 배우고 그의 길을 행하자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길을 배워야 되고 그의 길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면 온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바로 이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되는 거죠.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온 세계의 모든 산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증거되고 있어서 사람들을 지금도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 4절과 5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불러서 판단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영벌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양과 염소를 둘로 가르고 영벌을 받을 자와 영생을 얻을 자를 마지막에 구별하실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바로 그 말씀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이 말은 더 이상 사람들이 목숨을 서로 겨루고 죽이는 세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는 세상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있는 나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는 나라. 여호와의 참 빛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와 그리고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빛을 비춰주시니까 햇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치는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사야서는 시작부터 심판과 구원, 또 저주와 또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맥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막 현실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씀을 막 풀으면 안 돼요. 엉뚱한 교훈을 하면 안 된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알고 그 메시지를 따라가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열려져서 영이 열려져서 구원의 길을 바라보고 그 나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꼭 이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